에베소서를 쭉 묵상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3장 후반절인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자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설문지긴 하지만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가,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를 이렇게 돌렸더니요 1등, 2등, 3등이 나왔는데 1등이 뭐냐? 1등이 용기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남자. 2등이 뭐냐? 2등이 믿음을 주는 남자. 믿음을 줘야 되겠죠, 남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일중하는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니까 용기 있는 남자가 61%, 믿음을 주는 남자가 29%, 프로의식을 가진 남자가 7%, 합하니까 97%예요. 여자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믿음직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남성들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직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합해보니까 딱 한 단어로 종합이 돼요. 그 종합은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어야 뭐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아예 해보다 마나 정말 지지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화상이라 그러죠. 셀프 이미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신감이 있죠.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보기에 나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냐고.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어떻게 인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라는 것이 인생을 결국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된다는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런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화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대통령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계속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너는 어떤 아이다. 너는 좋은 아이다. 너는 할 수 있는 아이다. 너는 훌륭한 아이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게 맨날 빌빌거리냐? 너는 뭐 옛날에는 요즘은 잘하는 건데 옛날에는 나가 죽어라 뭐 이딴 얘기 하니까 애들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의식이.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자의식이 바뀌었어요. 자존감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과 한 50년 전 정도 되죠. 그때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존감이 대한민국이란 말만 해도 싫어했었어요. 한국, 조선, 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너무 그런 교육을 받고 나라가 다 망하고 전쟁이 나고 전부 굶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일본 강점기 때 조선족은 민족은 너희 민족은
이 조선이라고도 안 했어. 걔들은 이조라 그랬어. 이시조선. 왕조다 이거지.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뭉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듣기 아주 맨날 듣는 소리가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단결을 잘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못해. 맨날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못하더라고요. 동업을 못해. 하면 싸우고.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잘해요. 중국 사람들 되게 싸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민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됐어요. 그래서 다 국민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밑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이 패배의식이 있으니까 뭘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하면 안 돼. 그거 한다고 되겠냐? 한다고 망하지. 그럼 어떻게 살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만나나. 그 노래가 유행했었어요. 돈도 없으면서도 그냥 술 마시고 노세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었고 국민 정서였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의식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60년대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군사 독재가 있었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라. 국민교육 헌장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어요. 민족중흥, 우리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적인 사명이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뜻도 잘 모르니까 막 이런 걸 의식 기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지만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딴 거 한다고 뭐 계획이 되나?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서 하면 된다. 우리는 민족을 다시 중흥시키는 그런 세대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일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뭐 독일도 나가서 간호원도 하고 광부도 하고 월남전에 가서 죽으면서 돈도 벌어오고 사우디에 나가서 그 뜨거운 데서 일하면서 우리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1970년대부터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그때의 구호는 뭐예요? 그때 교회 가면 어느 교회든지 다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전부 교회에서 하여간 거의 빼지 않고 다 거기에서 그 노래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에서도 막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 그런 자화상을 집어넣어 주기를 막 하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1988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희는 미국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 댁에서 그 한국에 그게 나온다 그래갖고 TV가 없어갖고 그 성도님 댁에 다 모여가지고 88 올림픽 보는데 송기정 선수가 송화를 들고 뛰어가는데 다 울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림픽을 하더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002년도가 됐는데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 그러더니 이게 스페인을 꺾고 4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감격하셨겠지만 미국에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한국 2세들이 영어만 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이 트럭에 뒤에 타고 태극기를 날리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막 거리를 다니는데 다 우리 울고 그때 그냥 한국 사람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왜 4강을 갔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4강을 갔는가? 제가 세 가지를 딱 그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설교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다. 축구라는 게 이긴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월드컵 4강을 이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이 높아졌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다. 셋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주신 거다. 실제로요, 우리 4강을 하고 나서 터키하고 여러분 동물 3, 4위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3대2로 3대2로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3대2로 졌는데 너무 이렇게 아주 형제처럼 이렇게 막 같이 끌어안고 막 절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터키에 선교사님들 들어가면은 검사도 안 하고 보내줬대. 한국 사람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너무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히딩크가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파송하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자긍심을 먼저 일으켜 주셨어요. 자긍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붙으니까 뭐든지 나가서 다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엄청난 시장을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세계적인 기술이 도사리고 있고 모든 세계의 좋은 차들이 다 와서 자동차의 나라 그 미국에 어떻게 우리나라 차를 수출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가서 헤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일본을 앞지르는 이런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K-팝 무슨 뭐 캐대헌인지 무슨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몇 년 만에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켰느냐? 우리의 자화상부터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자화상에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있어요. 부정적인 자화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못하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믿음이 없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못 사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공부를 못했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형이 공부 잘하고 나는 못하고 다 집안마다 그게 있어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좀 못해. 그러면 열등감이 있고 막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인데 이것은 뭐냐? 창조적인 의식이에요. 이 창조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딱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좋게 지으셨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지문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잖아요. 인증을 할 때. 왜 지문을 하느냐?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사람마다 지문이 달라요.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만 있다니까. 굉장히 귀하게 비싸게 팔리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 우표를 갖다가 수집하는 사람들, 이런 돈을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표 값이 비싼 중에서도 정말 비싼 우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쭉 우표 찍다가 하나가 잘못 찍혀 나온 우표가 있어. 거꾸로 찍힌다든가. 그거 막 경매에 가면은 막 엄청난 값으로 팔립니다. 왜? 세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지으신 거야. 내가 조금 이거 못하고 조금 이거는 약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그 약함 가운데 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멋있다. 나는 고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자화상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소속감, 둘째는 가치감, 자존감, 셋째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나의 자화상을 형성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소속감이에요. belongingness. 이 사람은 나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했는가? 그게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어떤 학교에 내가 다닌다. 그러면 그게 나의 자화상이야. 내가 어떤 고향에서 태어났다. 그게 나의 자화상이야.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그럼 그게 나의 자화상이에요. 내가 어떤 군대를 갔다 왔다 하면 그게 나의 자화상이에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미국에서도 해병 전우회끼리 모여. 70, 80 먹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파티를 하다가 그렇게 깨졌어. 왜냐하면 80 먹은 노인들이 싸워가지고 식당에서. 그거 있잖아요. 자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소속감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유치원 지하실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10명, 20명, 한 30명 좀 이렇게 모였어요. 좁은 데서 막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하실이니까 꼼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로더니 이렇게 싹 들어보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를 하는데 탁 뭐라 하냐면 아유 저는요 한국에서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영락교회 교인? 그래서 뭐 장로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뭐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영락교회 근데 그냥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15년간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아직까지 조그만 교회에 난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무슨 영락교회 다녔습니다 했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집에 가서 영락교회 다닌 게 무슨 자랑이냐. 시험 보고 들어가냐 거기. 아무나 가서 등록지 쓰면 영락교회 교인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보고 들어갑니까? 무슨 뭐 영락교회 가려면 무슨 뭐 A 맞아야 들어가고 뭐 순복음교회 가려면 B 맞아야 들어갑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신자 환영해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뭔 자랑이야 그게. 근데 와서 난 영락교회 교인입니다. 자랑한다. 왜? 소속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교회의 교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그리스도의 교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높이 솟는 산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기 원하네라고 찬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화상은 뭐냐? 그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그런 자의식, 그런 소속감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우리 식당 취직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종교란을 쓰는 난이 있거든. 거기다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써야 되는데 무교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괜히 또 뭐 술 마시러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어디 가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다 식당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창피하니까 젓가락 떨어뜨리고 줍는 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안 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니긴 다니는데요. 어쩌단 말이에요. 나 별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닐 때는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 자의식이 저를 완전히 바뀌었어. 모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의지력을 바꾸고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고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이제 너희는 뭐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괜찮아. 믿음이 없어도 당신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앞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더럽게 살고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고 이렇게 정말 망가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달리 여러분들에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많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내가 술 먹었을 때 이랬다는 거하고, 옛날에 부부싸움 했을 때 이랬다는 거하고. 목사님이 자꾸 뭐 그런 간증하면,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우리 젊은 자매를 태우고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맨날 싸우세요? 아니,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맨날 하는 거지. 내가 맨날 싸우나 지금 안 싸우고 있는 중이지.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예수님 믿고 전도사 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내가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했던 개념은 정말 이기적이고 그거는 안 좋은 개념이야. 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다르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안 맞추면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우리 딸이 시집가기 전날 밤, 내일 결혼식인데 큰딸 내가 불러놓고 딱 얘기했어요. 야, 마리아야, 아빠가 너한테 선물도 못 해주고 아빠가 뭐 목사니까 돈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거 딱 한 가지 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딱 이거 한 마디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아빠 엄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부터 너는 데니를 위해 사는 거야. 데니가 우리 사위 이름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너는 행복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서로를 위해 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집에서 싸우시고 그러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금방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화상을 다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그 자화상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치감, 자존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셀프 이스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늙어가지고 뭐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때? 우리 지금 우리 서주 집사님이 지금 연우를 안고 있는데 걔가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좀 엄마도 도와주고 뭐 가끔 배가 고파도 좀 참고 그럽니까? 꼴빛 하면 울어나 대고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는 너무 축복의 소리입니다. 애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다. 할렐루야. 그 애기 소리가 나도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계속 내봤는데 꼭 설교를 반쯤 듣는 분은 애기 소리 나면 쳐다보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연우가 뭘 해요, 제가. 근데 쟤는 정말 존귀한 애거든. 자기 집에서는 제일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효귀하게 여기잖아요. 애가 조금이라도 막 보면 아이고 얘가 어디 갔을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그냥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나쁜 애들하고 돌아가니까 내 어머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걔가 잘하면, 걔가 뭐 잘하고 상 타고 막 칭찬받으면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기뻐. 우리 애들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자화상,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쁜 길에 안 빠져요. 우리가요. 아이들에게 너는 귀한 아이야. 너는 귀한 아이야. 걔가 혹시 잘못돼갖고 친구들하고 싸워가지고 터져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귀한 놈이 뭐하러 그렇게 갖고 싸웠냐. 이 귀한 놈이 맨날 그랬어요. 저는 청기성을 타고났대요. 맨날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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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좀 빠지려다가도 아니야 나는 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게 빠지면 안 되지. 이 자화상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스바냐서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온갖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나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는 계속 정변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8살짜리가 왕이 된 그런 시대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엉망으로 된 그때인데 이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야단치시고 심판하시고 그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이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단치고 막 이 악한 놈들하고 막 야단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가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그냥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무슨 기여를 많이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난 이 자체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김현정 집사님을 택하셨어.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문용주 목사를 택하셨어. 창세전에. 이게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걸 정말 깨닫고 나니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예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회를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가 36살, 35살에 어린 나이죠.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가 막 목회한다고 하는데 뭐 목회는 안 되지, 뭐 집세는 못 내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사람들은 말을 안 듣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뭐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라 뭐 이제 고생을 하면서 하다가 한 2년 지나고 목사 안수 받고 했는데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3년쯤 됐는데 그때 LA에 있는 포모나라고 하는 곳에서 연장교육이라고 목사님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 강사로 누가 왔냐면 나겸일 목사님 아시죠? 두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 강사로 와가지고 뭐 목회자 세미나 그러니까 한 몇백 명 모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우리 한 50명 모였거든. 그러니까 좀 실망하는 표정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고 말씀을 열심히 3일 동안 전했는데 둘째 날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목사로 택하신 거 아십니까? 목사로 여러분은 뱃속에 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여러분을 목회자로 이미 정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당신들은 목사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막 이렇게 비칠비칠하면서 이렇게 탈진해가지고 이런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다. 제가 그때부터 그냥 3일 동안 엉엉 울다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비칠비칠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목사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힘을 엄청 얻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야, 참 놀라운 결단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해요. 어이고 여러분, 뭐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다이아몬드 한 2카레트 있으면 목숨을 내놓고, 아니면 집 서울에 40억짜리 아파트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목숨과 바꿀 수 있을 게 뭘까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제가 죽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 대단한 부모님이시죠. 나라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가 그래야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숨을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안 되시는 분은 그러나 마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은혜로 확 다가오면은 이건 나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나요?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그 제자에게 조그만 돌을 하나 줬어요. 이 돌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거가 얼마나 가치가 있나 물어봐라. 그런데 절대 팔지 말고 돌 갖고 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과 장수한테 가서 이 돌 줄 테니 사과 몇 개 주겠습니까? 이걸 보더니 사과 2개 준다고 그러는 거야. 사과 2개? 그래서 기분 나쁘고 또 딴 데 갔어. 배추 장사한 데 가서 이거 얼마 줄 때? 그러니까 배추 2개 준다 그러는 거예요. 배추 2개?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딴 데 가가지고 대장장이한테 가서, 그때 대장장이 했더니 이거 돌 잘 모르겠는데 못 한 박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에 갔더니 보석상에 준 보더니 당신 이거 돌 어디서 났냐고.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거 얼마를 주겠냐 했더니 지금 돈으로 치면은 1억을 주겠다라. 이거 못 판다고. 우리 선생님이 팔아겠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은 배추 2개 주겠다 그러고 사과 2개 주겠다 그러는데, 보석상에 갔더니 이거를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게 너의 인생의 가치야. 사람은 자신을 사과 2개에 팔 수도 있고, 배추 2개 팔 수도 있고, 못 한 박스에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보석과 같이 팔릴 수 있어.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팔릴 수 있냐. 못한 박스에 팔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보석과 같이 그렇게 팔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싸게 팔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됩니까? 내 능력이 뭐가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꼭 교회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면 실제로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하면은 못하겠지만 그분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요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었거든요. 왜 부끄러움이 없었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 빨가벗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치부가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 내 속을 다 보여도 부끄러운 게 없어. 내 인생을 다 들여다봐 나 부끄러운 게 없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세요. 부끄러운 게 없어. 다 우리가 가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안 보여주고 싶고 요거는 내가 가리고 싶고. 왜 그래요?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내놓으면은 이 세상에 내가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이런 실수 있었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가 흰홍같이 만들겠다. 내가 흰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겠다.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그다음부터는 자신감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화상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면서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며 나는 그저 이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산 때가 많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내가 배운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저희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